매년 추수감사절 전주에는 이제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보면 그 중에 다수가 오히려 절반 이상이 우리의 소유에 대한 면, 물질에 대한 관점 이런 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면들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면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특히 우리가 감사를 하는 우리 절기 전에 바로 이 말씀 물질에 관한 면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물질,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면이 요새 말로 하면 기승전 돈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기승전 돈. 모든 게 돈의 문제로 가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돈이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삶의 편리함과 윤택함이 있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닥칠 때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있었으면 미리미리 병원도 가고 했으면 이렇게 병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없다 보면 친구 간에도 친척 간에도 사람 꾸시를 못한다고 그래요. 경조사가 있을 때 뭔가 좀 베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돈이 없었어요. 교회가 전혀 이자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돼서 정말 물질적인 면에서 바닥을 칠 때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행사는 안 나갔습니다. 나가면 돈을 내야 되니까 전혀 안 나갔어요. 불러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돌아오는 건 뭐예요? 욕만 돌아오는 거예요. 욕만. 돈이 좀 넉넉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가정도 그렇고 그 사회 모든 기관도 그렇고 장들은 아마도 제일 많이 머릿속에서 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 돈 문제일 거예요. 그게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돈이 있으면 우리의 죽어가는 삶도 살릴 것 같아. 실제로 제가 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벤츠가 좋다는 얘기를 그렇게 저한테 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느 한 재벌의 사장님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 차를 안 타고 벤츠를 탔으면 살았을 거라 이거야. 그때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이아나 공주가 벤츠 타고 가다가 죽더라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거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 공교육에도 쏟아붓는 돈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교육은 거의 실패했어요. 미국을 실제로 먹여 살리는 거는 사교육이에요. 사립학교. 사립학교가 물론 돈도 많이 냅니다. 그렇지만은 그 미국의 진짜 엘리트들은 거의 다 사립학교를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사립대학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훨씬 더 앞서 나가고 그럽니다. 아이비 리그라는 게 전부 사립학교예요.
공격에 엄청나게 돈을 쓰는데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돈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사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실패한 시스템이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공산주의에서 뭘 합니까? 사람의 행복을 볼 때 사실은 그건 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면 행복하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공평하면. 그 공평을 억지로 공평을 만들어요.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이제까지 한 거예요. 그럼 사회주의는 어떠냐? 사실 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을 풍비한 게 사회주의예요. 국가에서 복지를 이루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개념이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고 성공한 데가 북유럽이에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걸 가려다가 실패한 나라들이 남쪽 나라들이야.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실패한 나라는 차지하고 성공한 나라들 봅시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성공했어요. 거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한 70% 이상 냅니다. 그리고 실업을 해도, 직장을 잃어도 거의 자기 급여의 한 7, 80%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의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복지국가를 실현한 나라가 그 3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소망도 없고 어차피 지금처럼 살고 앞으로도 똑같이 살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으로 다 떼가니까 소용도 없고 못 살아봐야 그대로고 아무런 생활이 다 밋밋하고 평평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의외로 가난한 나라가 뽑혔어요. 방글라데시, 부탄. 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나와서 분석한 결과는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공동체가 있을 때 행복하게 된다는 거야.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부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보면 이 대가족 제도가 강력합니다. 가족끼리 유대감이 강해요. 그래서 없어도 나눠 먹고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야. 오히려 돈과 행복이 반비례로 가는 경향이 더 많아요. 없는 집은요,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요. 근데 그 집이 돈이 벌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 돈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돈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상하게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본주의 물결에 돈이 또 들어가면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해. 돈을 찾아서 도시로 나가요. 돈을 찾아서 쉽게 집을 옮기고 하다 보면 이웃 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웃 관계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치 갈증이 난 노루처럼, 갈증이 난 사슴처럼 막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돈을 찾아 헤매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오늘날 사회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의 수준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 세대 전하고 생각해 보자 입니다. 제가 어려서 보면요, 제 주변에 자가용을 가진 집이 거의 없었어요. 제 친구 집에, 아버지 친구이기도 하고 그 아들하고도 친구인 집이 하나,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만 자가용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설 때 세배를 다니잖아요. 세배를 다니는데 그 집에 내 친구하고 형들하고는 한복을 곱게 입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거야. 딱 서 있어요. 어디 가니까? 세배 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제 인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남아있어요. 아, 이 잘 산다는 게 이거구나. 야, 이거 멋진 거구나.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이 명절 옷을 입고 세배를 다니는 거. 제 근처 전체에 그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나이 든 분 빼놓고 여러분 집에 자가용 없는 집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차 없는 집이 없는 거야. 해봐야 뭐 돋보이는 게 없어.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 오히려 집안이 어떤 대가족적인 그 집안이 전부 다 돈이 들어가면 다 깨져요. 유산 문제로 깨지지. 그래서 제 친구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대. 왜냐하니까 유산을 하나도 안 남겨줘서 너무 감사하대. 형제들끼리 싸울 일이 없다는 거야. 유산이 있으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싸우게 되고, 목숨 걸고 싸우고. 돈과 인간관계가 반비례로 가는 경향이 많고, 그러니까 결국 행복과 돈이 거꾸로 가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따라갑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 먹을 게 생기나요? 우리 지금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어떻게 다닙니까? 제가 전에 시골에 사는 저희 큰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가면서, 야,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겠더라 그래. 뭐 이렇게 내라는 게 많으냐. 그리고는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 내는 건 다 내가 드릴 테니까 다니세요. 그래도 안 다녀. 다 해서 드릴 테니까 다니세요. 안 다녀. 우리 믿는 백성들조차도 물질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분명히 축복의 표현으로 물질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면 거꾸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부자 청년이 얘기하듯이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 세상 다 팔아줘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구약의 이런 면과 신약에서 예수님 이런 면과 뭐가 맞습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덮어두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한번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잘 믿는
경건한 부자들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75세의 나이에 고향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자기 재산 쌓아들고 하나님 따라갔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함께 따라간 조카 롯이 있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서로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풍요로워진다는 개념은 그 당시에 자기가 목축을 하니까 그 가축들이 많아진다는 개념이에요. 양이 많아진다는 개념이에요. 서로 많아지면 풀을 뜰면 그 초장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롯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동편의 들이 에덴 동산 같아. 거긴 풀도 많고 물도 많고 평지고 그것을 먼저 택합니다. 남은 땅은 유대 산지. 여긴 척박하고 돌 많고 우물도 많지 않고 초장도 많지 않은데,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쪽을 차지하죠. 분명히 그렇게 갈릴 수밖에 없는데 왜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택하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복은 우리 그 눈으로 보이는 그 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한 거죠. 롯이 그쪽을 택해서 가서 산 곳이 소돔입니다. 소돔성과 다른 성들이 서로 싸움이 나서 소돔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다 노략질을 당하고, 그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자기 가소들하고 가서 거기서 그들을 물리치고 소돔성에 있던 롯과 그 가족들을 살리고 사람들도 다 같이 살리고, 그때 노략질한 그 물품도 전부 도로 빼앗아 옵니다. 그때 소돔왕이 아브라함 만나서 뭐라 합니까? 네가 빼앗은 물건은 다 네가 갖고 소돔의 사람들은 도로 주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되었다 할까 겁난다.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도 이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서 부자로 사는 면을 보여주는가 하면 전혀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욥입니다. 욥이 보여주는 것은 이 물질이 많은 이 부자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거기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라고 딱 나오지 않은데 참소하는 자, 하사탄이 나옵니다. 근데 욥이 괜시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섬기죠. 이 성도들 경우도 봐도요,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막 더 하나님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조금 가요. 조금 있다가는 시들어지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받은 물질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을 더 섬기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욥에게 물질을 빼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섬기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은 부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무조건 내가 갖는 게 최고지. 뭘 정당하게 갖는다, 뭐 한다, 이런 거 소용.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사탄의 소리라.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가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죠. 욥에게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물질도 다 없어졌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자식도 다 없어졌어요.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면을 보여줘요. 근데 그에게 모든 관점의 출발점이 뭐냐면, 나는 원래 적신이다.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났다. 내가 가진 것이 원래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게 이렇게 많았던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였고, 가져가신들 내 몸뚱아리 남는 거 아니에요. 이 근본을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져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신 걸 왜 빼앗습니까? 왜 남들은 이걸 주시고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이게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욥의 경우 전혀 다르죠. 주신 것도 하나님, 그러니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부자 중에 부자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1000번제 드릴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밤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도 얻고 물질로도 하나님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 같아요.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이 삶에서 시험하시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준 물질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 한 거예요.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면이 계속 있었고, 욥에게도 있었고, 솔로몬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사랑하느냐, 그 면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느꼈던 면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다른 데로 이제 가르치러 가거나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중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가서 가르치고 오는데 이제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내렸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저희 집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뉴저지 쪽에서는. 근데 그때 교회 집사님 몇 분이 오셨고 저희 집사람이 왔는데, 뜻밖에도 막내가 따라왔어요. 그때 한 3살, 4살 될 때인데 걔가 따라왔어요. 얼마나 이뻐요. 아빠 보러 여기까지 같이 저녁에 늦게 왔으니까. 그래서 이뻐서 안으니까 제일 먼저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껌 사왔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중국으로 떠날 때 얘하고 헤어지면서 얘가 그때 좋아했던 게 풍선껌이었어요. 사과 색깔 껌, 이게 제일 좋아했던 거예요. 사과 색깔 껌을 사다 주기로 약속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는 오직
아빠가 오면 사과 색깔 껌을 사온다. 그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빠가 온다 하니까 기어이 자기가 따라 나선 거야. 사과 색깔 껌 받으려고. 그러니까 공항에 날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사과 색깔 껌 받으러 온 거야. 막 반갑다가 괘씸해지더라고. 얘가 날 사랑하면, 그러니까 껌이 문제겠어요? 훨씬 더한 것이라도 저를 즐겁게 해주고 싶죠. 근데 제가 서너 살 애 얘기를 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 사과 색깔 껌만 바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중에 꼭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준 물질을 사랑하느냐, 그게 붙어 있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우리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물질. 근데 그 물질의 그 뒤쪽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 있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솔로몬, 그들이 뭐 돈을 잘 써서 좋은 데 써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물질을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물질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의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와 같이 물질에 관한 면에서, 재물에 관한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내 자식이 내 집을 지으리라. 자기가 못 짓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 일생 동안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금과 은도 창고에 모아놓고 백향목도 모아놓고 성전의 모든 재료를 사실상 다윗이 다 준비해요. 짓는 건 솔로몬이 짓지만. 근데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의 것이니라. 자기가 다 모았어요. 그런데 주의 손에서 왔다고 고백하고 주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고백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이 재물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믿습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좀 이따 봐요.
전도서 기자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의식주, 내 모든 삶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냐 이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서 2장 8절 봅시다. 죄가 뭐냐면, 죄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곡식?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얻는 게 곡식 아닙니까? 포도주요? 그 포도밭에 할 일 많습니다. 봄에서부터 가지 쳐줘야 되죠. 그거 줄 다 매줘야 되죠. 포도밭에 그거 안 하면 포도 가지는 지멋대로 땅으로 가요. 포도는 남을 다 이거 줄에 다 해줘야 됩니다. 적절하게 잘라줘야 되고 전지해줘야 되고. 항상 포도는 새로 난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니까 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하면 그걸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해야 포도주가 나오는데,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지금 죄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중에 큰 죄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월급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 중에 큰 죄입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곧 여러분은 여기서 말한 대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근데 사단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돼요. 내가 버는 돈 내 거지. 이게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극명하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물질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대치시켜 놓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자세, 이것이 여러분의 본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열심히 헌신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같이 모든 일을 하는데 물질에서는 아직 하나님께 못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다른 면에서는 물질을 못하지만 다른 면에서 잘하겠다. 그게 위선이라니까요.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요. 그러면 못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열심히 계명을 지킨다, 뭐 착하게 산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산다, 헌신한다, 이게 다
자기의야, 자기의. 자기의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물질에 관한 면 보면 드러난다니까요. 이건 부자고 가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에 관해서 전혀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부자 청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의 위선은 물질에 관한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겉과 내 속의 진짜 내 본심과 이 차이를 보려면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 있냐 보면 돼요. 물질 중에서도 물질에 관한 여러분의 자세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헌금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헌금 생활. 어떤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자선사업 잘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예요. 그게 결국은 내 행동이 의롭다고 표현하고 내가 영광받는 거야. 내 마음에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다. 스스로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됐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베푸는 사람도 헌금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베푸는 건요, 얼굴 나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 앞에서는 약해져요.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내가 돈을 잘 쓰면 그걸 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쪼잔한 사람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헌금 생활에서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게 잘 베푸는 사람도 헌금에서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헌금은요, 생색이 안 나요. 헌금은 생색이 안 납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 몇천만 원 해보십시오. 생색이 나나?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건데 인간에게 생색이 안 나잖아.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음식으로, 식당에서 비싼 걸로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끔 대접을 했어요. 근데 신방 감사원금은 그거에 한 5분의 1이나 했나? 잘 먹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저는요, 곰탕 좋아해요, 곰탕. 작게 먹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많이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보니까 교구별로 대신방을 하고, 제가 대신방을 안 하니까 진짜 좋은 식당은 우리 교구 담당 교육자들이 많이 알아. 나는 몰라. 대접들을 잘 하는 것 같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이, 여러분이 대접하는 것보다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감사한금을.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대접하는 건 생색이 나잖아. 헌금은 생색이 안 나고. 하나님은 기뻐하는지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오히려 헌금은 많이 해도 해도 별로 감사하다는 기색도 없고, 오히려 혼나기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것은 내 것을 쓰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헌금 생활이에요. 우리가 또 임직을 하죠. 임직을 하는데 몇 가지 사항을 쭉 우리가 통계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예배 참석, 그 다음에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지. 그냥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지 보는 줄 아십니까? 11조 했나? 감사헌금 얼마나 했나? 절기헌금 얼마나 했나? 선기헌금 얼마나 했나? 다 나눠서 봅니다. 다 나눠서 봐요. 쭉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그냥 나와요. 그냥. 여러분의 집안 사정 몰라도 돼요. 저는 그것만 보면 돼.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이니까. 이 추수감사헌금은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혹시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안 해서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11조 한 번 더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도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길래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리고 절기헌금 이렇게 보면 절대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냥 보여요. 아니, 헌금 내용을 목사님이 보십니까? 아니요, 저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셔요. 내가 봐도 쭉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가 느낄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느끼겠어요? 진짜 이 사람이 감사한지 안 한지. 제가 또 다른 면에 그 감사할 때 또 다른 기준점을 얘기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감사를 할 때 그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뭔가 이 감사의 연보를 드리면서 내 삶에 뭔가 주름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주름이 가야 된다. 내가 사고 싶은 걸 하나 못 사거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다른 걸 사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거나 이런 면이 있을 때 내 삶에 주름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유일하게 그 헌금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같이 들어간다.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드린 헌금은 여러분 안 잊혀져요. 참 묘하죠? 그렇게 드린 연보는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진짜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드렸던 헌금들이 기억이 나요.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내 한쪽을 잘라서 같이 거기다 묻어 드린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비로소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물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뼛속 깊이에서 느껴지기 시작해. 여러분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봐요. 헌금 생활에서 그런 면이 표현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깊이에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요, 내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임해도 거리낌이 없어요. 겁나지가 않아. 하나님의 내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심장 깊이에 박혀있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한 달에 수입이 한 600불 정도 되는데 한 달에 최소한 1000불이 넘게 있어야 돼. 그 당시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때가 많아.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한 푼이 없는 때가.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몇 번 그 경험이 있고 나서 보니까
돈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겁나는 게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쫄아본 적 없고 겁나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에서는 거기서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돈 때문에 막 내가 그래 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봐야 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해봐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돈 많은 사람에게 쫄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면, 물질의 면에서 이게 확실하려면 여러분 헌금 생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헌금 생활에서 제대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고백하는 10의 1조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감사로 표현할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맞춰서 액수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아무거나 꺼내서 주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액수 말고, 이걸 드리면 내 삶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드려봐야 된다니까요. 나는 없으니까 하나도 안 드려야 된다? 천만의 말씀. 없을수록 더 드려야 돼요. 없을수록. 전에 어느 청년부 집회를 갔는데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 담당하는 교육자가 나와서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우리는 없으니까 물질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나와서 또 정정해서 얘기했습니다. 천만에, 당신들 없을 때 제대로 헌신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물질이 생기면 더 안 해. 적을 때부터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없으니까, 천만에, 없을 때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있으면 더 시험 듭니다. 부디 물질의 면에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있으려면 헌금 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시고, 그래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느덧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끼며 살 수 있어요. 부디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